이번은 참사랑 특별 시리즈 여덟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참사랑 4대 특권의 속성을 참사랑은 4대 특권의 속성을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총재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총재님은 이 참사랑 4대 특권을 하늘로부터 상속받아야 함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사랑의 4대 특성, 2005년 9월 12일 뉴욕 링컨 센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관계 이상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부자지 관계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의 특성은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참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절대적인 참사랑의 상대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아들딸이 되는 축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영원한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100% 당신 전체를 투입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참권, 상속권, 동의권, 그리고 동거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문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참사랑의 4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4대 특권 중에서 첫 번째가 참사랑은 동참권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사랑은 상속권을 가진다. 세 번째로 참사랑은 동위권을 가진다. 네 번째로 참사랑은 동거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매우 중요한 참사랑의 4대 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참권.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는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할 때 아기 씨로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거룩한 사랑을 나눌 때 자녀는 아기 씨로서 부모의 사랑의 결과로 남아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볼 때 아담과 해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에 동참한 최초의 아기 씨였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그들이 탄생 전에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사랑에 동참한 최초의 아기 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아기 씨가 바로 아담과 해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절대성의 첫 작품으로 참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절대성으로부터 태어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사랑의 최고의 파트너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나 자녀의 입장인 인간이 사랑의 파트너서 동참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에 동참한 최초의 아기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아들과 딸의 하나님의 씨로서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담과 해와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사탄 중심한 사랑에 동참함으로써 사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씨를 그 후손에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귀한 존재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할 때 어떤 게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존재 기원에 앞서서 사랑의 유통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제1 존재가 아니라 제2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나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걸 의식했어요? 여러분이 존재의식을 갖기 전에 벌써 사랑이 물결쳐가지고 존재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동참한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멋지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하나와 같이 몸을 비벼대도 싫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에는 동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인연이 됐을 때는 아버지가 높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즉각 아버지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고 높은 아버지라도 즉각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는 동의권, 동참권이 게재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떨어져 나와 있더라도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동참한 제2의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 이 동참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 자로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면허증을 획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주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사랑을 주관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주관주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관주가 되라는 면허증은 그들이 그들의 몸을 잘 주관할 때 획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랑의 주관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같은 심정과 사정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으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사랑으로 주관하듯이 인간 또한 자신이 자기 몸을 잘 주관해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주관하고 제2의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이고 또 인간의 책임 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제2의 창조주가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접 주관권 기간에는 하나님 섭리에 반드시 동참해서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은 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운전면허증은 자기가 스스로 따야 하는 것처럼 누가 대신 면허증을 따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아버님은 우리들에게 신종족 메시아의 섭리에 동참함으로써 참부모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조국 광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조국 광복 섭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조국 광복 섭리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네. 몽땅 구원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한 사람의 식구도 빠짐없이 몽땅 동원해서 이 섭리에 동참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간접 주관권을 통과할 길이 없고 내가 완성할 길이 없고 제2의 창조주가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늘과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이 쏟아지고 세계를 생각할 때 통곡이 벌어져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요. 하늘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행적인 기준에서 대상으로서 그 동의권에 서야지요. 동참권에 서야지요. 상속권에 서야지요. 일체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건달이 되어 있어요. 통일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것은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원과 심정과 사정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나라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 나도 같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참부모가 통곡을 하면 나도 같이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소원과 심정과 사정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한을 나도 가져서 그 하나님의 한이 나의 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뜨거운 열정 또한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을 보면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리고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조국 광복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놓고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불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고생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하늘과 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이 내 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의 섭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한 길을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효자는요, 부모의 수고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서러우면 같이 서러워하고 부모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조국 광복을 하자고 피리를 부는데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곡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통곡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통반격파를 하는 사람이 통일교회 식구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교회만 모여서 그냥 예배 3배가 4배가 한다고 통반격파가 이루어지고 조국 광복이 이루어집니까? 매일 활동은 나가지 않고 교회의 기도실에서 기도와 정성만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천시몬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정성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정성을 위한 정성은 다 흘러갑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심정과 사랑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어머님은 조국 광복을 하라고 오늘도 일선에서 몸부림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는 정말 축복 가정으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거기에 상응해서 정말로 춤을 추고 있는가? 아니면 같이 통곡하며 섭리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런데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물으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한 불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광복에 대한 열정의 불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하늘의 섭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전도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님께서 피리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참부모가 애곡을 하면 우리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을 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참 문총재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은 서울시를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밤을 새워가며 눈물을 흘려보았어요? 얼마나 삼천리 강산을 위했고 얼마나 인류를 위했어요? 기도를 함으로써 본래의 종적인 것에 접선해 가지고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동참권을 중심 삼고 동의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동쪽에 서면 여러분은 서쪽에 서서 같은 기준을 이루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요? 이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심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면 그 심정권에 동참하려고 눈물을 많이 흘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섭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사랑의 특권을 누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사랑의 4대 특권 중에 하나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아담과 해와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는 자리는 바로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거기에서 혈통이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기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절대 순결을 지켜가지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를 이루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바로 참사랑, 참생명, 하나님의 참혈통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것을 탕감복게 하기 위해서 수고의 길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먼저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인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리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일체 이상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일체 이상이 바로 창조의 이상인 것입니다. 예, 지금 계속 상속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속권에는 외적인 상속과 내적인 상속이 있습니다.
외적인 절대성의 상속은 내가 성장하면서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 축복식에 참여함으로써 참부모로부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다음의 내적인 절대성의 상속은 삼인 행사를 통해서 혈통을 전환해가지고 실질적인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창조 유업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혼전 순결과 결혼 후 절대 정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동참할 때 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동, 참사랑을 어떻게 상속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요점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승리 기반을 상속받을 때도 이 공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또 나보다 나은 아벨로부터 무엇인가 상속받으려면 이 상속의 공식을 반드시 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은 주체자와 완전히 하나 되고 주체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주체자와 하나 되지 않고 주체자를 존경하지 않고 주체자를 욕한다든지 주체자를 행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무시하게 되면 절대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잖아. 내가 아벨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싶다 그러면 아벨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싶다면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아벨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적으로 대하면 절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신앙을 했고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야곱은 이삭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또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야곱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식은 상속받으려면 주체자보다 내가 나아야 됩니다. 상속의 속성은 나보다 나은 자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성과 충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효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자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사장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가정에서는 효자가 부모를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냥 나는 받아들이니까 상속받는다 하지 말고 정말 나의 주체자를, 나의 윗사람을, 아벨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으려면 온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리에서는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상속받을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해와가 절대 순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상속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가지고 제2의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조국 광복 섭리에 동참을 해서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국자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사랑해야 조국 광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열정이 더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참부모님보다 더 뜻에 대한 열정, 조국 광복에 대한 열정이 강하지 않으면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승리적인 기반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사랑의 4대 특성 중에 하나가 동의권입니다. 동의권.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 동의입니다. 같은 자리인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의권에 섰다는 것은 벌써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축복을 받아 제2의 창조주가 되어서 완성권인 심정권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을 받고 우리가 가정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혈통을 상속받아서 사탄의 혈통으로부터 완전히 전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직계 자녀의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자리라는 것은 동참권, 상속권, 동유의권, 동거권을 상속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자리에서 제2의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동유의 자리에 있다. 내가 미국과 법정 투쟁을 하면서 참사랑으로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참사랑을 심고 참사랑을 뿌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이 길을 막았지만 나는 하나님과 동유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쳐봐라. 내 자리에 동참하게 해야 하거늘 너희들이 참석 못하게 해봐라. 나는 미국의 애국 사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축복한 전부를 잘못했다가는 나한테 빼앗긴다 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상속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의권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가 나의 부자지의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사랑을 상속받아 동의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동의권 자리에 서게 되면 동의권 자리에 서게 된 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핍박하면 그 핍박하는 사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았습니다. 사탄도 예수를 인정하고 너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핍박은 축복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신념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 동의권 자리이기 때문에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의권의 자리인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아주 하늘 부모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는 동의권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 신앙, 절대 신념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참 부모를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에는 권위가 같다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권위가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와 나의 사랑의 권위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에는 무슨 권이 있다고요? 동참권. 그 다음에는 동의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문총재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문총재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 실험해보고, 먹어보고, 맡아보고, 만져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사랑만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 오늘날 인간 세상 타락한 이후의 모든 철학은 자기 사욕을 위주한 철학입니다. 이것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돼요. 무기 가지고, 경제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안 돼요. 오직 참사랑만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로부터 오고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되면 동의권, 동참권,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권에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체와 대상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행적으로 나와 동의권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사랑의 4대 특성 가운데 동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거권. 같이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시편 23장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과 일심일체를 이루어서 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거권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하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정을 통해서 하늘을 모셔야 됩니다. 실력과 승리권의 실적을 가지고 하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참권, 상속권, 동의권, 그리고 동거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거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동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동거하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사랑의 4대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첫째로 뭐를 한다고요? 동참권을 가집니다. 동참권. 그래서 그래서 섭리에 동참해야 돼요. 내가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은 섭리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국광복을 해야 되고 나라를 찾아 세워야 되고 천일국 이루어서 천일국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축복은 받았으되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않는다. 조국 광복 섭리에 동참하지 않는다. 천일국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는다. 천원궁을 지어서 천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늘 섭리에 내가 동참하게 되면 다음은 뭐라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 동참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을 상속받아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참사랑, 참혈통, 참생명을 상속받아서 참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모든 사람들을 축복받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라. 그렇게 신종적 메시아의 섭리에 동참을 하게 되면 참부모님의 모든 승리권을 상속받게 되어가지고 동참하게 되면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다 상속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천보 과정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그렇게 천보 과정이 되게 되면 그리고 내 책임을 다 완수하고 430가정이 정말 나의 종족이 되게 된다면 그때 어떤 지위가 주어지느냐 하면 나자 너자 너자 나자 하나님과 동의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참부모님과 동의권 자리에 서게 되어 가지고 동의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나란히 제2의 하나님, 제2의 참부모,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황조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심정일체, 이성성상의 관계, 나자, 너자, 너자, 나자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동의권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동거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동거권. 이 동거권은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거권을 가지려면 내가 생활 가운데서 늘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생활과 심정과 실적과 실력을 통해서 늘 모시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고
절대적으로 거하고 불변하게 거하는 그런 그 하늘 부모님의 영원한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버님께서 이 4대 특성을 발견하시고 너무너무 당신 스스로가 감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아, 사랑에는 이런 것이 있고, 왜 사랑이 위대하냐? 동참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 엄마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기 씨가 있잖아요. 동참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부모의 가진 모든 것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 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어?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완전히 심정일체, 사정일체, 소원일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같이 살자. 동거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에게 참사랑의 속성 중에서 4대 특권에 대한 말씀을, 아주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